이제 진짜 겨울을 재촉하는 또 비가 오고, 우리 사모님도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이고 그 다음 주는 방학으로 또 들어가요. 세월이 참 빨로 2025년도가 또 벌써 끝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끝나가고 이제 2026년도. 하여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그의 눈동자에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태풍의 눈 안에 있으면 평화롭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잠잠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안에 머무는 그 복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환난을 피하는 거죠. 환난을 피하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차원이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심에 충만함이 있어야만 내가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충만함은 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또 많이 루즈해지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들 수도 있고 할 때 우리가 그래도 모여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또 드리고 그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나마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각 과마다 66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사모님은 저기 얼마 안 남아서 저기 있는 책 중에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서 쓰세요. 사실 뭐 책을 써도 되긴 하지만은 꼭 필요하시면 뭐 다음에 구매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굉장히 영적인 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면서도 그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은 메시지인데도 또 듣고 또 들고 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르게 하시는, 더 깊어지는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요한복음의 그 요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금 베드로 같이 행동이 먼저 하고 뭐랄까 앞에서 리더자적인 막 그런 자질은 뛰어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막 뛰어 들어갔다가 안 계시네 이러고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하나님이 혼자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가진 그들을 모아서 하나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다 다르게 만드셔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히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이 거듭남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는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룬다. 그래서 사실은 거듭남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이것이 사실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을 그냥 뭐 받았겠지.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에는 나는 구원받은 내 삶을 보면 구원받은 자 같지가 않아. 이런 혼란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분명한 어떤 성경적 베이스를 가질 때 내 구원이 이제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성경에 이제 그 공간복음에서나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또 다른 곳에 누가복음인가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본 어게인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어게인 된다는 것은 갓난아이처럼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아기들 태어났을 때 사실 걔가 아직 죄를 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얘가 의지적인 죄를 짓진 않아, 아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12살 이하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애들이 자기 의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옥에 갔더니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니 천국 갔다 온 사람이랑 지옥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 그런 얘기 아이들을 지옥에서 봤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죠? 못 들었죠.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아이들의 이제 죄라고 하는 건 의지적인 자기 의를 가지고 행동을 옮겼을 때에 이제 죄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으로 말할 수 있죠. 사모님, 장사모님 겹치지 말라고. 일로 이쪽으로 나오시든가 겹치면은 내가 보는 사람이 굉장히 깝깝하다고 뒷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의 구원은 이제 언제부터 이거를 다룰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있고 예수님이 또 하나 그 큰 이슈 중에 하나 뭐냐면 신학적 이슈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이에요. 당신이 언제부터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그 신학적 이슈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의 아주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거듭남이다. 그래서 거듭남의 여러 가지 성경적인 특징이 있지만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출산을 의미한다. 그 말은 우리는 그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전제죠. 전제하에 다시 살아나는. 근데 언제 죽었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그 죄 때문이라는 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문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유전적으로 DNA를 갖고 태어나는 존재였단 말이죠. 뭐 DNA가 우리 안에 있는 한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거죠. 사실 내가 당장 뭐 죄를 지은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유전적으로 내려온 거는 사실은 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본 어게인의 첫 번째 영의 사건은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끊었죠. 그 문제를. 그러면서 그 원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죄 없이 태어나는 거잖아. 원죄가 아담의 죄가 내게 없으면은 어떤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형상, 그 형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자기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형상의 자녀를 낳게 되어서 그 이후에 낳는 모든 아이들은 죄의 형상을 아담의 죄의 그 DNA를 갖고 태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죄의 문제를 이 아담이 지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이게 참 영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표현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본어게인이 된다라는 거는 본인이 어떤 의지적인 지정의에 근거한 것을 나는 본어게인 됐음을 믿습니다. 근거는 뭐냐? 성경의 기초에서 진리의 토대 위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사실은 아멘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아멘을 했고 거듭났더니 그 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 진짜인 거죠.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그 오늘 뭐 잠깐 뭘 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재밌는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거, 그 금바 같은 거를 만약에 자녀한테 줬을 때 이게 실물이니까 주면 이게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줬는데 이게 무슨 뭐 현금을 줘도 다 찾아낸다 그러잖아. 그랬더니 그 세무하는 그 변호사가 딱 이 말을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걸어놓은 게 낚싯줄을 2개를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과거의 거와 현재 거를 딱 걸어놨대. 그래서 과거에 만약에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 건 다 볼 수 있는 거고 10년 아니 이후에 10년 전에 거는 잘 안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걸리냐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 금을 1,000만 원어치 사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예요? 12배가 뛰었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러면은 뭐 1,000만 원어치 샀으면은 1억 2천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걸 줬단 말이야. 그걸 줬을 때 이 딸은 이제 엄마는 몰래 준 거잖아요. 아니 나라가 못 볼 거라 생각하고 줬잖아. 근데 이 딸이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걸 뭘 하겠다고 그걸 현금화 시켜서 썼잖아. 그러면 딱 걸리는 거야. 뭐냐?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걸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벌었거나 수입원의 루트가 없으면 이거는 증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걸리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10년 전에도 뭐 전에 샀다라는 게 그 자기한테 뭔가 증거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부모가 10년 전이니까 만약에 그때 금 살 때 뭐 1,000만 원을 썼잖아요. 그럼 그거가 나오잖아. 딱 걸으니까 다. 요즘은 AI가 검사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누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때 금 샀네 이게 나오니까 너 근데 이걸 왜 딸한테 그냥 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있다는 거야. 낚싯줄 2개를 일로 걸리고 일로 걸리게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것 마냥 우리도 죄라고 하는 부분이 아담이 범죄한 것이 과거에 지은 어떤 저쪽에 있는 것도 다 걸려 있으니 현재 있는 나에게도 죄의 형상이 다 나타나고 있으니까 1,000만 원 바꿔서 1억 2천 된 것처럼 우리도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본다면 이리도 걸리고 저리도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상속세를 내면 된다고. 그죠? 세 내면 더 이상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그 상속세는 낼 돈이 없잖아, 현금이. 근데 그걸 예수님이 내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억 2천 내가 쓰면 되는 거지. 응? 그게 세금 내고 쓰는 게 아니라 1억 2천 중에 세금이 요즘 거의 50%잖아. 그러면 뭐 6천을 세금 낸다. 그러면은 6천 내면 6천밖에 못 받잖아. 손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6천을 예수님이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난 못 쓰면 돼? 나 1억 2천 쓰면 돼. 할렐루야. 실감이 안 나시는군요. 돈이 아니라서. 돈을 써봤으면 실감이 날 텐데 영 실감 안 나는 얼굴이시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100배, 60배, 30배 주신다잖아요. 여기는 뭐 12배 올랐다잖아 지금. 12배가 아니야. 우리는 최저 30배. 최저 30배. 상속세 딱딱 내고 써. 혹시 뭐가 올지 모르니까 상속세 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뭐 매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주와 함께 살 거냐, 이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유일한 핵심이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털을 못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흔들리면 그의 믿음 생활이 절대로 건강할 수도 없고 정상적일 수도 없어.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듭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거듭남에 기초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게 이제 정말로 최근에 들어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견고에 쓰는 성도들이 될 거냐. 이게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나눠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그런데 그러려면 이 마지막 때는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헌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점점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족한 게 없어요. 어쩌든지 이리 치건 저리 치건 해서 살아, 세상을. 근데 요즘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에, 젊은 애들의 부부 이혼율 중에 뭐가 높으냐면 자기 통장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다 요즘 그렇게 쓰지 옛날처럼 우리 합치는 게 없어. 옛날에는 남편이 벌고 가정 아내가 이런, 요즘 그게 없다고. 다 자기가 벌고 자기 통장을 갖고 있다가 우리 집에서 쓰는 게 뭐 한 달에 200이다. 그러면 너 100 내놓고 내 100 내놓는데, 이제 어느 달에 이 어머니 이쪽 친정엄마가 아파. 그래서 평소에 20만 원씩 줬는데 이번에 50만 원 줬어. 그럼 이제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야. 너가 더 내놔야 되는데 왜 네가 더 써서 같이 생활이 있는 거에서 내가 더 내게 하느냐. 이건 이혼 변호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어떤 가정을 이루는 그 가족 제도는 완전히 깨져 있어 지금은.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산다 그럴 때 과연 이걸 지키고 살 수 있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에 호응하는 젊은 세대 남녀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걸 믿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 땅에서 발을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붙이고 있는 한에는 이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주와 함께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땅에서 다리를 대고 있지 않는, 뛰고 있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어디를 이끄시든지 가는 이런 삶인데 우리가 일단 땅에 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죄들. 그것들을 날마다 피로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거듭남이 성취됐느냐. 십자가 때문이죠. 대가 지불을 거기서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믿음 안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돼. 그럼 어느새 내게 되거든. 근데 들은 건요 사실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억 못해요. 그러면 내게 적용이 안 돼요. 아주 새겨져야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뭔가를 철저히 알면 바로 그게 그 십자가가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했거든요. 십자가가 어린 양의 문이다. 그 문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된다. 그랬더니 거기 담임 목사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 이후로 제가 거기 집에 안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없지만 그게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문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야. 문이 있어야. 근데 우린 문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왜?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왜? 하늘나라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인데 언제 여셨냐? 세례받을 때 여셨잖아요. 그리고 세례가 무엇이냐?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예수의 죽었다 살아나심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 피를 믿을 때, 그 물을 믿을 때, 부활의 영이 역사하심을 믿을 때, 그때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걸 믿을 때 거듭남의 사건이 시작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다면 거듭남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작도 안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초인데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나 자신부터도 그거를 철저하게 내 하나의 그 믿음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는 뭐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뭐 지붕도 있고 기초석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말씀에 그런 것이 다져져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문이 되시는 분이 길이 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길을 만드는 거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 통로, 이 길을 가는 그 라인을 내 믿음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냥 이 말씀 믿어요, 저 말씀 믿어요 해서 정말 하나하나 이거저거 엉겨서 그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관주되어짐으로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의 나를 말씀이 할 말씀 꽁꽁 묶어줘야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같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제 비로소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거에 이 비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열려져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출생했다는 사실. 그래야 이제 구원의 반드시 세도인데 그 결과가 뭐예요? 출생을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 나라에서의 보호하심. 내가 이 대한민국 백성이 돼서 등록을 했어. 주민등록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스라엘 전에 난리 날 때도 비행기 가져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만 데리고 오거든. 무료로 그것도. 그래갖고 지난번에 김명호 사원이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데리고 왔을 때 근데 너네 왕비표를 끊었을 테니까 그러면 사실 올 때 비행기 값은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항공사에서 자기네한테 돌려줬대. 반은. 그러니까 남은 장사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무료로 데리고 왔거든. 그때까지 있을 거 그랬나 봐. 내가 좀 먼저 왔더니만. 그게요. 자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확실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데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선포하며 살 때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 땅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감사죠. 그건 은혜며 감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거듭남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것을 잠깐 얘기하고 요한복음을 이제 마쳤는데, 일단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들었더니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가, 내가 살았던 방법이 틀렸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들어가게 된 하나님 나라의 통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이 땅에.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주하심,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의 주를 믿게 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바람이 어디서 부는 임의로 불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들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몰라요, 육을 가지고. 그러나 소리가 들린다고 한 것처럼 예레미야서 새 언약이 너의 마음밭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선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뒤에서 거기가 옳은 길이 아니야, 이쪽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너희의 선생을 줄 것이다가 새 언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볼 때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지.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었어.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기도 죽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그리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린 죽지.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가 내 자식이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의 영과 더불어 그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재양육, 재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돼요. 내주하시는 근데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인간이 크는 성장도 똑같지만 아기가 뭐 태어나서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5개월 되고 1년 됐을 때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뜻도 몰라. 지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해. 그것처럼 우리도 어린 믿음도 있고 점점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믿음이 생기고 청년의 믿음이 생기고 아비의 믿음이 생겨지는 이와 같은 성장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거듭남이 있는 사람에게. 그 거듭남이 있으므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샘플이 그리스도거든요. 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받고 뭐 하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은사 받기 이전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성품을 다루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의 아주 좀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쭉 봐왔잖아요.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면서 성령 충만하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쭉 보면은 은사는 사실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자면 너 이거 가지고 만약에 뭐 칼을 준다고 봐봐. 칼을 가지고 뭐 이제 철장 권세를 줄 테니까 이거 때려 부셔. 이런 거는 전쟁이 없을 시에는 철장 권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모든 병고침, 귀신천사 모든 게 은사인데 9가지 은사가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게서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그게 주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전부 모여서 뭘 했냐면 방언 달라, 통변하게 달라, 은사 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70년대, 80년대 엄청 부흥하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성품이 달라져야 되고 근데 그 성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는 갖고 태어나는 성품도 있고죠. 자라나는 몸으로 말미암아 그 자람을 통하여서 상황적이거나 어떤 그 습관적이거나 그의 삶에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성향들이 나타나잖아, 성품이. 그러니까 온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온유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 생각. 근데 아주 강팍하고 뭐 때리고 뭐 알코올릭이나 무슨 여러 가지 중독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상적일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거는 성품과는 이 성품이 만들어지는 데까지에는 이게 내면적인 이미 타고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플러스 후천적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기질이라고 말한다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합쳐져서 성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사실은 기질 자체는 나쁜 게 없어요. 뭐 MBTI나 여러분 요즘 MBTI 엄청 많이 하잖아. 타고난 그 MBTI가 이렇게 뭐 잘못됐다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MBTI가 가운데선이에요.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 갖고 있는 성품 중에 뭐 내면이면 내면에 그 말하자면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직관이 있다면 직관에 장점도 있냐면 단점도 있는 거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기질적으로. 근데 이것이 성격화됐을 때의 성품이 아주 거세고 아주 못됐고 뭐라 그럴까 그 성품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교만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성령이 다루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쳐서 내버리고 하기 위한 작업에 뭐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기름이 바꾸는 거예요. 기름. 온유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제가 기억해보는 적어도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죠?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 진짜 최근에 한국 교회든 세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의 계획 속에는 그 타임에 이루시는 크로노스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타임은 이제 성령이 마지막 때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기름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 그게 뭐냐면 은사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자를 찾고 있다. 그것이 남은 자예요. 마지막 거룩하게 주오심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주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자를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 정결하고 거룩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성품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 때문에 죽는 거거든. 성질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그런 간증한 걸 얘기를 드렸을 건데 어떤 분이 진짜 죽이려고 왜냐면 배신을 당해서 막 자기 아내 가족 식구 유명한 분이 다 죽이려고 맘먹을 때 내일 죽이러 간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 성품 막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고 그러니까 성품은 막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또 어느 날 이제 성질 분을 엄청 내가지고 막 성질 엄청 부리고 났는데 그러다 꿈을 꾸는데 여기 가만히 막 밥을 하는데 가만히 밥이 막 찰지잖아요. 이렇게 뚜껑이 얼마나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그게 보이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죄를 한 줌 붓더니 거기다 확 뿌리더라는 거야. 그러니 그 밥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바로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이 하신 그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게 만드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품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 바로 품성을 이렇게 깎아가고 훈련하고 지적해 주시고 성령이 자꾸 우리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시는 데에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적하심. 그래서 제가 이 말해요. 우리가 기도받을 때는 뭐 할 때 칭찬받는 거를 좋아하기보다는 성령의 지적하심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뭐 성도들도 보면 어떻거나 메시지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가 그 말씀 별로 기분 안 좋잖아 그러면은 또 이런 말씀을 좋다고 투덜게 그게 문제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투덜대는 그 사람이 그 성품이 문제 아니에요? 갈고 닦아줘야 되는 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 닦을 때는 이게 부딪히게 하시잖아. 부딪히게. 왜냐하면 갈고 닦아지려면요 부딪혀야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 우리 메노라에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3개 있으면 가운데가 이 하나님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까지 뭐 되는가 뭐랄까요, 뭐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6가지가 있으면 여기 가지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마디가 있어요. 이렇게 뻗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메노라 사실 때 말이에요. 어서 저기 아랍 사람들이 만든 가짜를 많이 사와. 왜냐면 그게 싸거든. 근데 그거는 보면요 막 몇십 개씩 동그라미가 있어.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는 메노라가 아니에요. 성경적 메노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메노라는 이쪽 가지에 하나 둘 셋 밑에 셋 해서 이쪽에 9가지 마디 이쪽에 9가지 마디가 이 메노라의 근데 모양은 좀 틀려도 돼.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무슨 모양이지만 그 형태를 만드는 걸 하라 그랬지 꼭 요 모양이야 요렇게 돼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메노라가 이쪽에 9개의 마디와 이쪽에 9개의 마디가 있다는 것은 9가지의 성령의 은사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은사가 당연히 나타나죠. 성령이 능력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품을 다루는 쪽은 성령의 이 훈련을 거의 안 받고 은사가 많고 은사를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교만해지고 뭐랄까 은사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갖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냐면 사실은 은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3대 목회를 다 보고 자랐으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큰 은사를 사용했던 사람 치고 10년을 쓴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거야. 10년쯤 되면 다 없어진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시길 원하냐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은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왜? 드세게 들이대지를 않거든 그런 사람들이. 감히 나서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 아니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어느 타임에서 세워주시고 띄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스스로가 그 교만한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아요. 왜 교만을 다루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다듬어짐. 이게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거듭난 배 삶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게 싸움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중에 항상 뭐가 튀어나오냐?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딱 봤을 때 먼저 나오는 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야. 왜? 사실은 나는 성령님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먼저 사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습관과 사고와 그런 양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항상 먼저 세상적인 생각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조차 못한다면 그건 좀 생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정신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지 파괴되는 사람이라.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너의 생각을 부인하라 하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거의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먼저 세상적인 거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하나님 뭐라 하셨나?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때 내가 어떤 걸 붙들어야 될까를 실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인간적 길을 찾아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오래 참음이에요. 아주 참다가 내가 터질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하시기 위해서. 네가 하는 거는 안 돼. 네가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 믿음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이제 쭉쭉쭉쭉 펼쳐질 수 있어. 믿음대로 가니까. 근데 믿음이 아직 안 되게 되지 않으니까 항상 거기 막혀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그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를 통하여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궁극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게요, 그냥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화되어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믿음으로 통과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흑으로, 흑암으로 3일간 흑암에, 그게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도 다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접으면 이게 다 겹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암흑의 시대가 딱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세요. 어둠이 오면은 전기며 모든 게 다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정말로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지금 다 전기로 사는 사람들인데 먹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이제 생쌀을 씹어 먹는 길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이 탁 왔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은 이 어둠이 금방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근데 성경은 3일 동안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또 더 어려운 게 뭐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이 완전수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날수로 3일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자각하고 깨어나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 3이라는 숫자의 개념이라면 이게 7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만 되면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믿지 않는 집안이 되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숫자 3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3년만 어떻게 뭐 하면 되는가.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나 13인가 14년 지나도 여전하더라는 거지. 지금 변화되셔서 한 30년 만에 변화되신 것 같아.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가셨어.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핍박을 하셨던 그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3이라고 만약에 봤다 해서 그게 3이 어떤 3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다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그것이 내 생각이 되는 게 믿음인데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면 사람이 생각대로 결정하거나 생각으로 바뀌게 돼.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변화되면. 죄송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민감하죠. 그 말은 성령님이 내게 뭘 하시는가가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그래서 첫 아침에 시작할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점점 더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렇게 감추고 싶어 하지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 지적당하면 기분 나쁘잖아. 누가 뭐 너한테 뭐 물어봤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가 뭐 그거 하는데 뭐 도와준 게 뭐 있니?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벌써 반감이 일어난다고. 본능적으로 인간은 죄를 이렇게 감추고 싶어요. 이게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죄에 대해서 안다는 게 싫어. 그래서요 무의식적으로 죄를 감춥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고 있어. 남들 다 보이는데. 저 사람 왜 모르지? 자기는 그거를 감추고 있어서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감추는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지. 어둠에 감추던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치니까 내가 그리스도 비단에 있는 자로서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꾸 죄에 민감해지는 거죠. 바울사도가 마지막 자기의 유서와 같은 서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점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동과 감사와 그거에 대한 그 진짜 그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제 질문 중에 계속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사랑은 뭘까? 사랑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알아. 근데 내가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은 뭘까가 제가 항상 더 뭐랄까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서 나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자기 요즘 뭐 인사체험 이런 거에서 뭐 간증거리 있잖아요. 그건 다 AI로 만드는 건가 봐.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이 엄청난 말하자면 내용인즉서는 막 온 집안이 너무 잘 믿고 진짜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믿고 뭐 같은 신학대학 교수고 박사학위 3개 갖고 막 그런 사람이야. 자기 아들들도 다 목사들이야. 이런데 자기가 이제 천국을 갔는데 천국 입구에서 자기 식구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뭐냐면 내용인즉슨 사랑으로 행한 게 없다는 거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 도대체 사랑하지 않는 삶, 사랑하지 못한 삶이라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내가 배고플 때 뭐 먹을 거 줬고 병 들었을 때 도와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나? 영멸이고 영멸이라고 써 있거든 거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확하게 저한테 영어로 하나 가르쳐 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사랑했고 안 했고의 차원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 왜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잖아요. 다 이기적이잖아.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떨 때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애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항상 자기가 먼저일 수밖에 없고 뭐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다는 거와 삶이 그리고 늘 그렇게 사느냐 또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냐 이런 이제 혼란이 올 때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되물는데 이번에 또 다른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나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구원은 사랑이다 아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고 다시 말하면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 준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하고 너무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의 성품이 흘러드는 게 사실은 주님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해질수록 사실은 사랑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말씀하심이 아니면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은 눈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눈에서부터 나오는데 사랑이 어떻게 눈에서 나오지?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눈빛이잖아. 눈빛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눈을 보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딱 바라보니까요. 그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눈빛에 다 들어있더라고. 슬픔, 기쁨, 즐거움, 긍휼히 여김, 애통함, 불쌍히 여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 있잖아요. 그 눈에 다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말이 애통하는 마음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쳐다보잖아. 그러면 애통이 딱 통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되게 막 너무나 지쳤어. 그런데 주님의 눈을 딱 보니까 위로가 확 오는 거야. 이거 같이 주님의 눈 안에, 그게 사실 주님의 성품이죠. 눈이 몸에 몇 프로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랬잖아. 그 눈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빛이다. 그러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 눈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와 이렇게 통함으로 다 예수님 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눈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편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좀 아쉽지. 제일 안 됐지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네가 어떤 눈빛을 적용할 거냐 눈빛을 발동할 거냐 이거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내가 딱 뭐가 느껴지냐면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잖아. 그러면은 뭐 새벽기도 하는 사람 누구게 보면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벌써 딱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은 맨날 기도한다면서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 보는 거야.
딱 볼 때 벌써. 예? 그러니까 내 눈빛이 어떻겠어?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눈빛이 그 사람을 그렇게 쏜단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주님의 많은 그 눈빛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얼마나 힘들까? 왜 저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면을 봐주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본다면 그게 너의 사랑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시작이 눈빛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 눈은 주님의 눈하고 다릅니다. 내 눈은 절대로 주님의 눈이 아니에요. 네, 주님이 또 다른 액션을 취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성령만.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내 눈빛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응? 왜냐하면 그냥 내비두면 내 눈빛이 나오잖아요. 내 빛이 나오잖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지금. 이 눈빛을 주님의 눈길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돼가는 거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면은 정말 얼마나 모호한 게 사랑이야. 사랑처럼 모호한 단어가 없어요. 시작부터 끝이 사랑인데 정말 사랑이 뭡니까? 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거든. 다 뭐 이거 주고 다 줬는데 나중에 배신당하는 거. 인간에겐 사랑이 없어요. 전부 이기적인 자기밖에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니까. 주님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연습해라. 그거부터. 뭐 주고 말고를 떠나서 네 눈빛부터 관리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뭐 우리의 자녀라던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라던가 우리 눈빛이 어쩌냐는 거지. 나도 모르게 눈빛이 반영되거든. 저도 쳐다볼 때 왜 저러네. 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눈빛이 반영되잖아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바라보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주님의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빛 관리를. 근데 눈빛이 우리가 왜 눈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눈에 그게 총이 있잖아. 눈총이 있잖아. 그것이 눈이서 발산하는 게 엄청난 파워거든요. 그래서 눈빛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 좀 부드럽게 눈빛을. 그래서 진짜 눈빛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위한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은요 이 땅에서 좀 없이 살고 교회 조그마하든 작든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니네들끼리 좀 행복하면 좋겠다는 거지. 많다 적다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근데 맨날 많다 적다 가지고 날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쭉 보면서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밀. 그래서 비밀을 나눈 자가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비밀은 친한 사람끼만 얘기하잖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 해서 비밀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하고 친한 자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뭔가를 알려고 이제 제가 쭉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건 다 했던 얘기라 지난날에. 자, 성령 보면 구원의 영이시다.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본 어게인 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봐야 돼. 봐야 가요. 견물생심이라고 뭘 봐야지 내 걸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기대감이 없는 거야. 이 거듭나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은 남의 나라 얘기 같지. 자기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마지막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전력 집중해야 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해야 될 건데, 여전히 자기 거 안에서, 자기 세상 안에서, 자기 왕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물론 영원 구원에 대한 그 관심과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오심에 대한 그것이 이제 진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부르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라고, 분명히 소리는 듣는다.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제2의 아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게 하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 영과 혼과 육의 문제는 한 번쯤은 제가 다시 여러분의 기회가 있다면 다뤄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혼의 영역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혼의 영역의 파워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사실은 성경 속에서나 우리들의 삶에서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냥 영혼육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지식에 그치는다면 사실은 내 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우리가 심리학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 근데 문제는 조그만 문제 별거 아닌데 막 안달복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자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문제들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다가 걸린단 말이에요. 건강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돈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 그런 사람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왜? 맨날 땅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와 같은 이런 과정들을 이제 누군가가, 리더자가 같이 가면서 지적해주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혼육에 관한 문제는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해드리고 하고, 제가 그 북한 선교하는 데서 그걸 거의 한, 제가 그거를 영혼육을 다루기 한 8페이지인가인데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했더니 그거 너무나 좋고 필요하다고, 그때 선교사님 몇 분 있었는데 그걸 다 달라 그래갖고 다 드렸거든요. 우리가 영의 육에 대한 거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좀 다루는데 혼의 영역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다루기가 거의 힘들어요. 다뤄주지를 않아. 왜? 몰라. 혼이 뭔지. 혼이 영에 어떤 영향력과 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른다고. 왜?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다뤄줘야 성도들이 혼란하지가 않아.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이 혼에서 다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혼이 왜 파쇄가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다룰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지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걸 우리는 죽은 영이라고 하는데, 살려주러 오신 영, 성령, 살려주러 오신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게 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시는, 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 어떤 부분에도 일체하지 그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성자가 지지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복한다면, 성령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행위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절대로 성령 혼자 마음대로 안 하신다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가 성령이 오셔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뭐를 기초해서 일하냐고. 왜냐하면 성령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들을 말씀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뭐를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먼저 예수가 오셔야 그다음에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을 받는 거, 거듭남도 성령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또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 원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혼에 속한 죄성들과 육에 속한 죄성들은 남아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죄성들은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피로 씻고 닦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죄는 단번에 끝났지만, 그죠? 이 혼의 문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몸은 죽어야 끝나. 사망의 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다라고 하는 우리 육은 절대로 살진 않아. 이거 죽을 몸이야. 이게 죽어야 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는 한에는 죄성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을 갖고 있는 순간까지 이 피를 써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거듭난다라는 것이 여기 밑에 문단에 보면 있죠. 변화를 경험한 자를 가리켜 거듭난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영적 영역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 그리고 깨끗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살에 구원받았다고 20살짜리가 아니에요. 0살이 0살. 태어난 애기야. 그래서 내가 깨끗하여졌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받은 내가. 그러니까 지난날에 죄에 물들었던 내가 이제 마치 죄의 옷을 벗어서 나는 이제 20살일 때 예수님 20살의 나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키워져야 된다는 거지. 뭐 물세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야. 애기가 태어났지만 걔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이게 참 중요해요. 종교는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만 성령은 존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에 치중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뭐냐면 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본질을 바꾸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인데 사실은 이 생수의 강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불이 임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과 불이. 근데 물 세례를 받을 시에는 성령과 물이 임하신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나가면 이 생수의 강이로 배에서 터쳐 나온다는 의미는 그게 충분히 찼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차지 않으면 흘러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가 지난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다른 차원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첫 번째 거듭남으로 성령이 내주하심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 파워를 갖는 건 틀리다. 그래서 영적 파워를 갖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사실은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하냐면은 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 위에서 엄청나게 부어지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터져 나오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이었거든요. 부활의 영 이후에 부활의 영을 가진 자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건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라는 건 뭐예요? 나를 믿는 자가 아직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제자들도 계시지 않더라. 그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 능력이 이제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140페이지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파도이다. 그러니까 영의 깊은 곳에 충만함으로부터, 이게 성령은 영을 다루시잖아요. 영의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이게부터 혼과 육체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그런 걸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게 깊은 곳에 충만함이 나타나면 생수의 강이 터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면
에너지가 달려지는 거예요. 이 기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 강이 흐르는 곳에 열매 맺듯이 이와 같이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이 더 큰 역사의 능력이 이러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이후에 뭐예요?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강 그리고 나중에 헤엄치고 다니는 이와 같은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갈수록 그래서 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걸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하시려니까 예수님은 혼자 해야 돼. 그리고 지역에 한계가 있고 육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열방 세계 땅끝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이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받은 그 성령이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혼자가 아니라 계속 낳는 거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11명을 그런 제자를 낳았다면 그 12제자가 세상을 퍼져서 또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해서 이제 열방에 이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죠.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 이 말하면서 또 근데 여기 이 말씀이 밑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들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아버지 목적이야. 부모는요, 그냥 자식이랑 그냥 같이 있는 걸 원하잖아.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뭐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아들이나 딸이나 똑똑하고 잘하니까 또 외국 나가 있고 그러면요, 지네들이 필요하기 전에는 전화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좀 연락도 하고 궁금하고 그래도 한번 오면 좋잖아. 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본다면. 근데 자식들은 뭐예요? 지가 필요해야지만 전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아버지시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그게 최고의 하나님 기쁨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드려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인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 마인드가 안 맞으니까 뭐를 해드리면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지. 이런 잘못된 더 중요한 거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함께함. 그게 이제 더 충만하면 그게 바로 에녹이 365년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전부 900몇십 년 살 때예요. 30살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 굉장히 일찍 죽었어. 그리고 세상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 조금 살고 이게 불쌍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업적이 하나도 없어. 안 나타나.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그래서 안 죽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조건도 내가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뭘 해야 되는 데가 포인트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어가지고. 근데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그 모든 걸 물리치고 네가 내 앞에 있구나를. 네가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성품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래서 세상은 능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너를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가 없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속에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날마다 나의 영이 주님의 영 성령과 교제하는 교제 그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영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약속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이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계속 하시는 것은 사실 성령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아니 3년 반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우리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가 그나마 나선 거지. 어? 안 됩니다 이러고 나선 거지.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고마워. 베드로가 그 말을 해줬기만 다 그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를 더 진짜 돕는 건 성령이 오셔야 돼.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늘과 땅의 높이 많고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돕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래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땅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또한 이제 위임받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맡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또 맡아서 하라고 그러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위임받으신 영.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내가 위임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또 다른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다오. 이게 우리를 위임. 그래서 우리가 뭐 대사다 막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된 대사처럼 그들에게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런 위임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보내는 곳에 가서 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뭐 보낸다고 막 꼭 외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지를 알 수도 있고 이런 주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자리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내게 비춰질 때 내 안에도 사랑이 피어오르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우리 생애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모든 걸 이기셨잖아. 다. 그리고 가셨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다면은 그게 면류관이 아니야. 우리는 왕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싸워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자예요. 면류관은 싸워 이긴 자에게 무슨 마라톤 하면은 이긴 사람한테 면류관 씌워줍니다. 왕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보가 그거라서 씌워주는 게 왕이고.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거. 왕권이 면류관을 얻은 자에게 왕권이 주어지죠. 일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왜냐하면 주님은 핵심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사랑과 상관없는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나타나는 뭐가 있기를 뭔가 실적이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주님은 그거 내가 한 번 하면 다 끝나.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주님이 한 번 나타나봐. 안 바뀔 인간이 어딨나. 근데 네가 가서 전하려는 걸 믿지도 않는데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하여서 왜?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그 수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보이지 않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들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한 주 동안 사랑의 눈빛을 쏘시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는 주님의 것에 도달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사실은 주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이기게 하시는 주이신 줄 알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그 긍휼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할때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승리할 수 있는 또 주께 구하는 바로 구함의 삶, 날마다 구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일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